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 사무엘상 1장 전장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생명의 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쓰냐냐. 내가 그의 일에 너를 알고도 알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다렸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끄달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만 많기 때문이라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서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눈치시기 없으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들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겠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내가 하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에게 얻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저들은 뒤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새들과 밀가루 한 가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였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우리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침을 받는, 인담을 받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인류가 범죄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에 중요한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지어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무슨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자손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씨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로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그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벌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이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후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셉으로 이어지게 되죠.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식구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죠. 애굽에 들어가서 수백만 명의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행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백성에게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모세가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분류했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불러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다스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생전에 또 그때의 모든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반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보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법을 따라서 그 법 따라 살아가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니까 무엇 따라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무엇 따라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그래서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350년간의 기간이거든요. 350년간의 기간은 어떤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악한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의 주변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케 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타락하고. 사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싶을 만큼의 가장 거룩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 시대가 얼마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는지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 사사시대의 그 악한 열매들을 보면서도 우리가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복해서 계속 배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게 될 때에 그래 3-4번 내가 기회를 줬으니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성경이 바로 루키였습니다. 루키서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 베들레헴을 떠났지요.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큰 불행을 경험했죠. 나오미는 그의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구원의 소식을 듣게 했잖아요.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함께 간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함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임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의 빛을 보이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루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지만은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자녀를 버리고 그 자녀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가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너가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씨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씨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자녀가 된, 언약의 백성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결코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루키를 통하여서도 결코 그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각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이 더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사역자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그 연락을 주고받았죠. 근데 마지막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참 가슴 아프죠. 어찌 그것만이 일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한국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각자 가정 어려움이 있죠. 자녀의 학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언약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맡기신, 예수님께 맡기신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언약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하죠.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모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언약의 자녀를 향한, 언약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끝내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들어가면 오늘 1장을 보셨잖아요. 1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나였습니다. 한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브닌나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제사를 드린 제물들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모두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느껴지죠? 왜 그랬을까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 겁니다. 더구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브닌나는 애가 있는데 한나는 애가 없으니 고기를 더 주게 된 겁니다. 2배나 더 주게 된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한 거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한나에게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한나에게 브닌나는 너무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왜 괴롭혔을까요, 브닌나가? 생각해 보세요. 브닌나가 왜 한나는 애도 못 낳는데 불쌍히 여길만도 하잖아요. 자기는 아이를 낳고도 낳으니. 그런데 한나를 불쌍히 여길만도 한데 왜 한나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로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참 희한하죠? 말로 안 해도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똑같이 바라보도 한다니까요. 이쪽 2번 보고 저쪽 2번 봐도 알아차려요. 눈빛의 온도가 달라. 눈빛의 온도가 달라요. 더 괴롭힐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때 더 괴롭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더 확연하게 보여. 일단 뭐부터 더 많이 줘요? 고기부터 더 많이 주잖아요. 2배나 더 주잖아요. 한나를 이렇게 브닌나가 괴롭히게 될 때 한나 너무 괴롭죠.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 괴로운데 이 브닌나를 통하여 이런 핍박을 받게 되니 더 괴롭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성경을 보니까 울면서 먹지도 않았다.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겠죠. 너무 괴로웠죠. 남편인 엘가나가 위로한다시고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까? 자식 때문에 뭔가 아주 고민하면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막 마음이 미어지는데 남편이 옆에서 하는 말이 야
그 아들 10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위로가 됩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한편은 남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참 괴롭습니다. 아내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괴롭습니다. 전혀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껴서 여기셔서 아이를 아이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의 아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견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의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도대체? 백세에 늦게 아들을 주시더니 이 아들을 바치다니, 그것도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나무를 메고 불을 가지고 가는데, 칼을 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게 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물로 드려질 연초를 거기에 준비하고 계셨고, 또 그 자녀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다 보여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 눈앞이 앞날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이를 주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뜻이 있단 말입니까? 이후에 이 아이를 주지 않은 이상 한나가 겪는 이 고통이 한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성경 이후에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한나는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드리는 이 그녀의 기도는 평소의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내가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기도가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이때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식적인 기도도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멋지게 기도하려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를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한 일이 있는데, 예전에 금요 기도 때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 오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런 울부짖음이 나오는지 갑자기 큰 울부짖는 소리가 팍 뒤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여기 앉았는데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마음 기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는데, 와,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저분이 간절한지, 얼마나 저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한나의 기도가 지금 그런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에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가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이, 그 괴로움이 하나님만을 붙잡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녀로 하여금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사장은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뭔가 말은 안 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신음소리만 나는 거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서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쏟아내는 그 수많은 말들이 이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음으로, 그냥 아버지, 주여 이런 말로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한나의 심정이 그런 거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감정과 말들이 응축되어져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엘리사장의 말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래.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니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절절하게 다 토해놓게 만들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 법 따라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후에 한나가 응답받죠.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이 사무엘 낳은 것도 응답이죠.
그러나 그 결과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경험을 하는 그 쟁투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러면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더 큰 응답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 더 큰 응답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이제는 내 평생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했던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은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실감했던 그 쟁투의 과정,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도 했지만은 이삭을 100세 얻었다는 것 자체도 응답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늦게 주셨을까요? 이 늦게 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훈련되어졌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그 시간들이 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것을 야곱이 더 크게 기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터치를 통해서 자기가 꼬꾸라지던 그때의 사건을 더 기억했을까요? 이 과정이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응답인 것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 계신데 얼마 전에 가슴에서 이렇게 혹이 만져져서 혹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고 한국 가서 다시 검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 올린 거 보니까 아주 간단한 글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글입니다. 뭐라고 올린지 아세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말에 뭘 얘기하는지 알죠? 그죠?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러나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이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고통은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일해 가시는 분이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위선 없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간절함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응답이 와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이 와도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뭐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된 거 아니야? 우연히 오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보니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한나를 더욱 복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한나의 마음속에,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엘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한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이 한나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요, 평안과 담대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가서 먹고 이제 먹기 시작했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어떤 말이 딱 와닿습니까?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더 이상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진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유로워졌겠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형태를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니 나는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자유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나에게 임하였던 그 평강, 한나에게 임하였던 그 담대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나가 또 소원 기도를 했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삼손의 경우에서와 같이 무엇으로 드린다는 얘기면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는 자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사무엘을 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야말로 최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나의 생에 최선인 것입니다. 아들을 받았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가 소원했던 대로 이 사무엘을 나신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평생 봉사하도록 하게 한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과 마음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 것이죠. 아들을 받고 난 이후에,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몰라요. 야, 소원 하긴 했지만 어떻게 평생 아들을 그렇게 놓아 떨어서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떨어져서 있게 될 텐데 또 다른 슬픔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나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분, 그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가족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덧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죠. 그것이 내 삶의 안전장치로 사용되려고 그렇게 만들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 주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주님께로 우리 인생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 그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고 이것을 큰 응답으로 받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받았을 때도 다시 이 사무엘을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주께로부터 왔음에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세세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